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나머지 본문은 가정과 직장에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앞선 로마서 2장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에만 치우친 유대인의 무익함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할례 없는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행한다면 그가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상식을 깨트리며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바울에게 반론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자신의 지적을 듣고 반론을 제시할 유대인들의 질문을 스스로 예상합니다. 총 4가지 질문을 할 것이라 예상했고 본문은 바울 자신이 만든 예상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질문을 스스로 예상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어떤 질문으로 대응할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바울 자신이 스스로 예상한 질문에 답변하는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을 풀이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면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과 할례 받은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리소는 보통을 넘는 규격을 벗어난, 비범한, 놀라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평소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을 보통이 넘는 규격을 벗어날 만큼 비범하고 놀라운 자들로 여겼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범사에 많으니 라고 대답하여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나음과 유익의 많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바울이 범사에 많다고 대답했지만 2절 말씀에서는 단 한 가지만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단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바울은 앞서 언급한 유대인들의 많은 특권들을 생략하고 우선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말씀을 맡은 특권의 중요성을 잘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선은 이라는 말은 정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권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임하는 은혜를 유대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특권인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번째 질문은 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질문은 일부 언약 백성의 불순종이 그들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의 신실함에게까지 영향을 주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잘못을 저지르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는 서로에 대해 관계 유지에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고 관계에 충실해야 하고 언약 백성은 율법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죄악된 행동을 하면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은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게 하라는 명령과 함께 주가 말씀할 때 의롭다함을 얻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게 하려는 것이라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전하심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과 거짓됨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로우심을 결코 손상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만일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면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심판했던 것처럼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부당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질문이면 바울은 5절 말씀에서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이번에도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진행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을 부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상황과 무관하게 은혜와 신실함으로 옛 언약 관계를 맺으셨지만 이후 관계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그들의 불성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짐승의 피를 통해 서로 의무에 목숨 걸고 충실할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깬 유대인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하며 그 심판 자체가 언약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이자 의로움인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면 언약을 번복하시는 불의한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만일 나의 거짓을 통해 하나님의 참됨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죄인처럼 심판하는가?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고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인인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앞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황당한 질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예로 든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해도 악행은 그 어떤 것이라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평소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실을 찾는 유대인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스스로 예상한 질문 4가지와 그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질문의 시작은 첫 번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혹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나음과 유익함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어서 기록된 궤변에 가까운 3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고난받고 불행에 처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에 처해 힘든 것은 공감하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인간의 삶 속에 고난과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해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선택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세상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뿐입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를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불행을 선택한 것은 인간이고 그 죄의 결과로 가정 안에서 인간 관계에서 또 자연을 훼손하고 훼손한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직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음과 할례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익을 얻고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나음과 유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고난이 결국 유익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난 이후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표면적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4가지 질문에 답하며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나은 점과 할례받은 언약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은혜를 발견하여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많은 은혜들 중에 한 가지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 한 가지만 언급한 것은 이 사실 한 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복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음과 유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발견하여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나음과 유익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하고 날마다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죄가 아닌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죄와 고통 가운데 머물며 그리스도인의 나음과 유익을 모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찾고 배우고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바울처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나음과 할례받은 언약 백성의 유익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충만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둘째로 말씀을 위임받은 특권을 소중하게 여겨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신실하고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황장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바울의 질문과 그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음과 유익이 모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할례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과 우리가 낳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낳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범사의 많은